인생은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하지만 그러다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접속사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다가 꺾이고 뒤집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스릴 넘치면서도 우리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접속사는 당연히 그러나, 영어로 but일 것입니다. 식스센스급 반전은 기억이 오래 남죠.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영화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제일 감동적인 영화랑 보면은 제일 반전 드라마가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사실 반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실제 반전을 경험할 때는 참 위험합니다. 이번에 검사 결과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수치 하나가, 이번에 성적이 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는 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성적표도 품행이 방정하며 예의 바르나 그러나 하면 그 다음에 본론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그 뒤에 평가가 나오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교회도 너무 좋았습니다. 모임도 활성화되고 또 너무 사랑의 공동체 같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가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였다면 오늘 9장부터는 무너진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공동체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일곱째 달, 그 첫날에 율법을 이제 낭독하자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지도자들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영웅담이 아니구나. 위대한 서사시가 아니라 참 지질한 역사구나. 도망자들과 배신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조상들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오늘은 축제의 절기이니 울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먼저 축제를 합니다. 우리 상식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슬픔에서 기쁨만을 생각하는데 먼저 축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회복되었고 성벽도 완성되었으니까. 축제를 벌인 다음에 그 눈물을 내 눈물 모아, 우리들의 눈물을 모아서 24째 날에 다시 모아서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은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그랬어요. 기뻐도 할렐루야, 슬퍼도 막 죄 뒤집어 쓰고 막 엎드리고 굴르고 먼지 가운데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무려 이들이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3시간은 죄를 자복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시간짜리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회개도 어디서 시작했느냐? 그들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수치스러운 과거를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렌즈로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들이 역사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그들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이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접속사를 만나게 됩니다. 반전의 접속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라고 이들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시간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의 그리고 그랬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나로 다시 쓰여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그러나입니다. 사람들의 그러나는 배은망덕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긴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셨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이집트의 군대를 무기 하나 없이 쓰러뜨리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에도 낮에도 인도하셨고 만나로 먹이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금송아지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배불리 먹고 살찌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의 주어는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러나 그 은혜가 그 폭포수가 보면 끊임없이 겨울에조차 그렇죠?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그 폭포수 같은 은혜입니다. 26절부터 그런데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그러나가 나오죠. 사실 히브리어에는 이 and but가 같은 접속사예요. 그런데 영어나 한글이나 너무나 적절하게 번역을 했죠.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뒤에 서사와 반전을 보면 그게 맞죠.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다가 그러나 그들은 하면서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인간의 접속사가 침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쌓일수록 사람들은 서서히 배부르고 살찌고 둔감해졌습니다. 기적은 당연한 것이 되고 은혜는 권리가 되고 감사는 증발해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72시간 만에 홍해의 기적을 보고 3일도 안 돼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26절부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시작하죠. 그들의 반역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도 그들은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율법을 뒤로 제쳐두고서 말씀으로 바로잡으려는데 예언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해지면 또다시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고집스럽게도 주께 등을 돌려대고 뻣뻣이 세우고는 도무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는 이것이 어릴 적부터 내 습관이 됐다라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감사합니다 했다가 금세 뒤돌아서 모르쇠하거나 입 딱 씻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이다라고 합니다.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악한 패턴이라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반복하는 겁니다. 식구들이 어려운 것도 그거예요. 몰라서 그러면 괜찮습니다. 가르쳐주면 되죠. 아무리 가르쳐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시정하지 않을 때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살기가 너무 힘드셨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랑 살기가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춥고 배고픈 광야에서는 울부짖고 배부르고 등 따신 가나안 땅에서는 잊어버리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습관은 더 중요한 걸 말해줘요.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우리의 습관은요
여러분이 진짜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동호회나 일을 가족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들을 보라는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도스토옙스키는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이런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을 줘보라는 거예요. 온갖 지상의 복을 쏟아붓고 행복의 바닷물에 머리 끝까지 잠기게 해서 위에는 그 거품만 뽀록뽀록 보이게 해봐라. 먹고 자고, 우리 어떻게 보면 이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먹고 자고 케이크나 먹으면서 종족을 번식시키는 일 말고는 아무 할 일 안 해도 되는 경제적인 풍요를 주어보라. 마음껏 축복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되나? 도스토옙스키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인간은 바로 그 순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순전히 배은망덕 때문에, 때로는 순전히 몽리를 부리기 위해 이상한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네. 당신에게 몹쓸 장난을 칠 것이다. 혹은 너를 속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고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되게 부끄러운 역사예요. 근데 왜 조상들을 욕하고 왜 자기 얼굴에 침을 뱉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울 치료입니다. 역사를 통해 나를 비추어 보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들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 가문에 수치가 있으면 숨기고 싶어 하지. 그거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고 매달리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도 뻔뻔하게도 그러나 하나님 그런데요 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 뜻대로 한번 살아볼랍니다. 그래서 탕자가 집을 나가죠. 마틴 루터는 죄를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향해 굽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목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잘 돌아가야지 둘러보는데요, 사방을. 또 목이 이렇게 숙여줘야 겸손한 건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이웃을 향해서 옆으로 둘러봐야 되는데 목이 그냥 꼿꼿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으로 이렇게 굽어서 자기 배꼽만 보고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배꼽하면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신비로운 세계, 그 경이로운 세계에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 욕망, 내 소유,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욕구에만 아주 충실한 겁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고 충실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만성적으로 우리는 건망증에 빠집니까? 또 우리는 그 자율성의 환상, 이 세상이 자꾸 부추기거든요. 우리 이 세상은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율성의 환상에 빠져서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 욕망을 정당화하는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애완견 같은 신인 거예요. 반려견도 아니고 애완. 왜냐? 우리가 만든 신이거든요. 만들 수 있는 신이거든요. 또 금송아지는 가보세요. 말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금송아지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통제할 수 없지만 자유로우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함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파트너로 지으셨습니다. 금송아지가 우리가 원할 때 쓰고 원하지 않을 때 넣어둘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면, 자판기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는, 다른 측면에서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슬픈 오해고 또 지독한 착각
착각입니다. 무엇이요? 죄가 그런데요.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다. 하나님 없이도 온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그 뿌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그들의 역사 앞에서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뭔가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배 때마다 이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역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이야기,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탄식해야 되는 거죠. 슬퍼해야 되는 거죠. 매주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소환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탄식하게 돼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어 보이거든요. 내 힘으로 좀 될 것 같고 가능성이 있으면은 어떻게라도 해보겠는데 십자가 앞에 서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믿음 좋고 사랑한다는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요, 만약에 이런 인간의 탄식과 희망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망쳤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은혜를 저버리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끝나면 이거는 셰익스피어의 비극보다 더 암울한 파국이죠. 그렇게 막을 내리면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이야기를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우리의 숨을 멈추게 하고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접속사, 그러나로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그러나를 덮어쓰고 다시 쓰는 하나님의 그러나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그러나 우리는 배신했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28절에도 그러나 그들은 평안해지니까 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러다가도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들으시고 긍휼로 그들을 때마다 구해주셨습니다. 31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안에 긍휼이 여러 번 나오고요. 자비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진짜로 자비롭다. 나는 정말로 진짜로 자비롭다. 수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원히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표현들은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실 때 쓰신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보면요.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 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데 앞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입니다. 게다가 이 타이밍을 보세요. 이게 언제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흑역사를 썼을 때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배신했을 때란 말입니다. 모세가 간신히 중보하자 하나님이 그 진노를 억누르신 다음에 하신 그 말씀이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애가 막 사고치고 막 떼쓰고 밥 안 먹겠다고 막 뻗팅기는데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참다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먹어야지 하죠. 근데 그래도 안 먹으면 뭐라 그래요? 왜 모르는 것 같이 그러고 계세요? 그럼
그럼 먹지 마. 그럼 먹지 마. 부드럽게 얘기하시면 다행이고요. 대부분은 톤이 높아집니다. 그럼 먹지 마. 예, 화가 나죠. 예, 자기 위해서 먹으라는데.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몇 끼나 안 줘요, 그러고? 한 끼라도 안 줍니까? 아니죠. 그렇게 그럼 먹지 마! 소리쳐 놓고는, 그래도 밥은 먹여야지. 하면서 화를 가라앉히고 쓱 가서 밥 차려놓는 그런 부모와 같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그렇게 화가 나시는데도 매일 아침에 만나 도시락을 갖다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집집마다. 도시락 배달해 주셨다고요, 아침마다. 저거 확 쓸어버려도 시원치 않은데 거절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잊혀지시면서도 아침마다 어김없이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만나라는 도시락을 배달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치 짝사랑에 빠진 연인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또 호세아서를 보면은 거기서 더 나아가죠. 한두 번이 아니라 잊을만 하면 상습적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도 아내를 버리지 못하는 남편,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가 묘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보면 너무 그래서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진짜 이혼하세요. 이혼은 크리스찬들이 반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혼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내쫓았어요. 근데 그들이 깨달으니까 다시 받아주신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역사는 이혼했다가 재혼한 역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몰라줄 때가 몰라드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기 이 복음에 독특함이 있습니다. 타종교에서 보지 못하는 기독교의 특성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그 인과 응보, 카르마를 얘기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배신자는 처단되고 눈에는 눈, 이해로 이해하면 그거는 차라리 보호하는 거예요. 그 이상 가죠. 배신자는 아주 처참하게 처단해야 되고, 계약을 위반하면 물어내야 하고, 이게 세상 이치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의 이런 이치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으면 우리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집단적으로 그래야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금송아지를 만든 날 그냥 사막에 모래가루처럼 돼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논리를 깨트리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겁니다. 존 스토트는 이래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다 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참 너무 때로는 이렇게 외람된 표현이지만 바보 같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짝사랑을 하시지? 저 인간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악용하고 있는데, 이용하고 있는데 당하면서도 자꾸 그러시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 보면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 보면 어리석어 보인다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사랑은 때로는 바보 같아지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다 계산하고 따지고 그럼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감내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랑은 감상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전에 헷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언약적인 사랑, 말씀에 매이는 사랑입니다. 우리처럼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변화하고 깨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에 매인 겁니다. 사람들이 깨트려도, 계약이 한쪽이 깨트리면 깨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안 깨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의 그러나는 우리의 죄를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나
심각하게 보시고 진노하시고 가만두면 안 되겠다. 왜냐? 그 죄가 사람들과 온 세상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겠다 하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무엇입니까? 죄와 함께 너도 파괴되도록 하지는 않겠다. 죄는 파괴하되 너는 거기서 건져내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까지 너는 내게로 다시 데려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끈질긴 사랑입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끈덕진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27절, 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조항이 있었어요. 축복과 저주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대로 안 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조항대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였습니다. 은혜 없는 사랑은 방임이 되죠. 징계 없는 사랑은 감상에 머물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같이 있을 때 진정한 언약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사랑하시고 못하면 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자기가 회심할 때 그 깨달음을 메모에 적어서 양피지에 적어서 죽을 때까지 그 코트 안감 속에 넣고 꿰매고 다녔다고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그가 어느 날 그렇게 탁월한 철학자인데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관념 속에 갇힌 신이 아니라 우리의 진창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진흙튀기는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반역하는 백성들의 발을 씻기시고 먹이시는 좋은 목자,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흰색 차량이 우리 집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다니다 보면 흰색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진창이라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집 나간 탕자가 진창이 돼서 돌아왔죠. 심지어는 돼지 그 배설물 냄새를 풍기면서 돌아왔을 때 장화를 신고 가신 게 아니라 맨발로 뛰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아주셨죠. 우리 예수님도요, 왕의 구두, 멋쟁이 구두 신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저런 장화, 진흙 속에서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작업화를 신고 이 진창, 엉망진창인 세상,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시인 프랜시스 톰슨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이십니다. 참 생생한 비유죠. 우리가 도망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물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버렸다. 너는 나에게서 등 돌리고 도망쳤다. 근데 나는 너를 찾아간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언약을 깨뜨렸다. 나와의 그 언약의 끈을 끊고서 그 주인의 줄을 끊고서 도망갔다. 그러나 나는 너를 찾아온다. 우리가 반려묘 잊어버려도 어떻게 해서든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식이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끈질긴 그러나가 결국에는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 산입니다.
세상은 네 죄값을 네가 치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순된 존재예요. 네 죄값은 네가 치르는 거지, 내 죄값은 내가 치르는 거지 라고 말해놓고서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이 엉망진창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고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하셨더니 죄값은 네가 치러라. 네가 잘못한 거니까 내 잘못은 내가 치러야지 하는 그 인간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예수님한테 다 씌워버렸습니다. 죄도 없는 분을, 그분의 손과 발, 사랑의 손과 발을 그들을 위해서 진창을 걸으시고 만지셨던 그 손을 더럽히셨던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을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네가 저지른 죄는 내가 치렀다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잘못한 그 죄값은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감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를 죄된 노예된 너희를 내가 값주고 사왔다. 그 값은 예수님의 피, 보혈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이 압도적인 사랑, 왜 압도적인? 예수 믿으면 어느 순간 그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지 않습니까? 압도적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자식이 뻗팅기는 것보다 부모가 품는 힘이 더 셀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힘이 언제나 더 셉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압도적으로 충격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를 제대로 본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 접속사는 그래서 이제입니다. 32절의 그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주의 언약과 사랑을 지키시는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오늘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왕자들과 제사장들과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이렇게 가죠.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요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들의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기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렇게 바뀝니다. 과거의 흑역사를 바라보던 눈이 이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계속 변명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뚝 멈추고 자기 자신을 봅니다.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을 봅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36절에서 그들은 또다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신앙적인 진단이죠. 포로되었던 몸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다 벗어나지 못한 것이 있다. 종과 같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를 떠나면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된 욕망과 습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지만 여전히 세상의 경쟁과 비교와 중독의 포로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난 자유해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내 내면은 여전히
종처럼 비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죄에 눌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38절에 결단합니다. 그 다음 주에 위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예배고 하나의 식이죠. 세레머니죠. 공적인 진행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또 서로 앞에서 증인이 되는 것이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시 한번 헌신하기로. 또 하나님은 늘 사랑이시고 온전하신데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옥스포드 한인교회도 우리 장로님 말씀 들으면요. 그리고 이런 일이, 그리고 이런 일도, 그리고 이런 일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위기도 있었어요. 많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옥스포드 한인교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눈물로 마치 각서 쓸 때 있잖아요. 부부지간에 각서 쓰시는 분 보셨습니까? 각서를 쓴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위기를 겪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겉으로 보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앞으로는 잘할게요.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사실 그걸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세요. 사실 그 정도, 각서 쓸 정도 되면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이거는 그 사람이 약속하고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떠난 겁니다. 초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정도에 갔다라는 거는 이제부터 뭐가 중요한 겁니까? 사실은 당한 사람이, 배신당한 사람이, 고통받은 사람이 용서한 거예요. 받아준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각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아무리 잘하겠다고 해봐야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주시고 변화시켜서 고쳐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각서, 약속 문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항복 문서입니다. 그리고 각서 쓸 때도 사실 그 사람도요, 이제 다 포기한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이혼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번만 봐주라 하면서 항복한 거예요, 그게. 당신의 처분에 맡깁니다라고 한 거죠. 이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또 실패할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우리도 다시 약속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기댑니다.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당신의 처분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요, 야곱의 이야기처럼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라고 거꾸로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움직여도 하나님은 확 안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언약은 율법이 아니에요. 커브넌트지 컨트랙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울고 잘못했다고 빌면서 뒤돌아섰다가 또 사고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부모가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자녀가 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마음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적당히 물 타면서 살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든 삶에 대해서든 확실한 태도를 취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에 대해서는 확실한 태도 취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적어도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태도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예배에 대해서도 헌신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지라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압도된 사람은요, 내 삶 전체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나 그 유튜브를 보면 그 따로 설정을 안 하면 한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영상이 계속 재생되죠. 알고리즘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반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연속이죠. 죄의 알고리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반전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죄는 계속해서 다음 죄를, 더 자극적인 죄를 연속 재생, 자동 재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연속 재생을 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세요. 폭포처럼 연속 재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자동 재생되는 그 속도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더 빠르고 강력하게 우리 삶에 재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접속사는 무엇인지 다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접속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비극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러나 내가 해서 끝나지 않고 그 끝나버린 인생의 장면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회차를 재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이 전에 그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지만 바로 이런 오늘 묘사되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들이 엄마의 사랑을 몰랐겠습니까?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평소에도 알았겠죠. 근데 불현듯 저렇게 하니까 과거를 그 잡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들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것이 무뎌지고 당연한 것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